연중 설교 중에서 1월달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1월달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줘야 되기 때문에 참 그 설교가 어려운 설교인데, 이제 그 1월달 그 무난히 마치고 이제 2월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창신교회는 여태까지 그 연중포가 없었는데, 올해는 연중포로 1월 마지막 주에 그 설교한 제목, 그 제목이 어떻게 되죠?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 이루기까지. 시작.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 예.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세 번째로 이제 택한 자가, 세 번째로 택한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죠. 가볍게 여김으로 통해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너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은 따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명령을 갖다 직접 들은 아담은 그래도 그것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아담의 그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하나를 빼내가지고 그걸로서 만든 그 하와 여자가 이 뱀의 그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그 과일을 먹게 됩니다. 따먹게 되는데, 그걸 이제 그 꼬드기는 것을 보게 되면은, 하와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과일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했느냐 이렇게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그 과일을 따먹을 때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고 사람으로 통해서, 자기 이제 남편 아담으로 통해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말을 이제 미혹을 할 때에 그 말에 이 변형이 생깁니다. 변조가 되지요. 그 과일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만든 모든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주 아름답게 너무너무 그 정성을 들여서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만들었던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 한 가지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함으로 통해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통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는데 그 버림을 받지만은 그 자손들이 1556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에 이 지면에 그러니까 그 현재의 지면이 아닙니다. 그 이전 지명이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이전의 지명인데 그 지면에 사람이 가득 찼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그 첫 사람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1556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 그 지구에 사람이 가득 차는 그런 그 형상이 나타났죠. 그런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이 천지개벽이 일어난 이 그 이후에 이 지구를 보면서 이전 지구도 현재처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전 그 지구는 현재 이 천지개벽이 일어난 이 그 세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이 육지가 있고 그 육지에서 또 이제 그 물이 그 흘러내려가 가지고 그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늘의 궁창에도 물청이 있어 가지고 그 물청으로 통해 가지고 이 태양이 그 요즘 뭐 그 오존청이 그 받게 되고 있어 가지고 사람이 그 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그 이전에 그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지구는 이 하늘 그 태양과 이 지구 사람 사이에 물청이 있어 가지고 그 태양이 은은하게 이렇게 비쳤죠. 그래서 그곳에는 사람들도 오래 살 수도 있었고 그 대부분 900년 이상 잠수를 했잖아요. 그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57세까지 살았나요? 59세까지 살아요. 그렇게 막 오래 그 동안 사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상이 바로 그 세상 중에서는 그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이전의 그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바로 그 천지개벽 이제 홍수의 난이 일어나는 그 시기로 통해 가지고 그 홍수가 이 땅에 그 341일간 그 범람했죠. 그리고 이제 그 홍수가 다 없어진 후에 그 후에 이제 지금 현재의 이 세상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지각 물이 홍수로 통해 가지고 이 땅이 이제 물의 압력을 갖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는 저쪽 인도가 원래는 섬이었는데 그 섬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래 밀어붙여 가지고 그래서 에베레스트가 8,850m 정도 되죠. 그 정도로 아주 굴곡이 있는 그런 이제 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는 또 바다대로 이제 이렇게 흙이 이제 한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바다는 또 바다대로 또 이 깊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부근의 해저가 1400m까지 바다 속이 그렇게 깊은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의 이런 지구가 이제 생겼거든요. 그 이전에 이 홍수 이전에 그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지요. 항상 온난하고 좋은 그 세상에서 사람이 수명이 그렇게 근 1000년을 사는 그 정도로 좋은 그런 시대. 그리고 나이가 930세를 먹어도 969세를 먹어도 아이를 낳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제 이 홍수가 이제 일어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세상이 오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지금 현재의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이제 고고학자들이 참 이 세상에서 가장 이 거짓말을 고단수 거짓말을 한다. 내가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성류들도 이 땅의 지층들도 홍수 때 그때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존재가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하석이 된 것도 결과적으로 한 4000년에 이제 땅이 이제 이렇게 이쁜 모양으로 산도 생기고 바다도 깊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변동이 일어난 게가 341일 동안에 그때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층을 보면서 요즘 대부분 이 사람들이 뉴질랜드 같은데 그런데 빙하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몇십억 년 된 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4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다 되어진 일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것을 갖다가 다 우리가 지질학자가 아니라도 고고학자가 아니라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것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노아가 이제 두 번째 택한 자가 노아 가족인데 노아의 부부와 이제 함과 셈과 함과 야벳, 이제 또 부인들, 그리고 8사람의 이제 사람이. 그래,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8사람으로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구가 70억이 넘는 그 인구가 8사람으로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 땅에 이제 자손들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정복하고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자손 번성의 이제 일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2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았잖아요. 바로 노아가 이제 이후에 이제 8사람이 그러니까 넷 세트죠. 넷 상의 이제 사람들이 사람 이제 자손을 둔 게가 300년이 조금 넘었을 때에 그때에 벌써 그 지역에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자. 이래가지고 그때에 이제 탑을 쌓았지요. 그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이 이제 바벨 탑인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놈들이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거 뭐야 나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도 무시하고 이것들이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 구원을 갖다가 이 서로 그 뭐야 형제들끼리도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이 구원을 갖다 혼용시켜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말이 통하는 자들끼리 이래 이제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이렇게 만들라 했는데도 결국 그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사람의 욕심으로 통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사람의 끝까지 갖고 싶어 하는 것, 탐구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이제 만연해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세 번째로 이제 택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 되거든요. 아브라함.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지난달에 내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그걸 연결시키면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 엄청난 수고를 하거든요.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를 갖다가 너 부모 집을 떠나라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거기 이 토성달 모양으로 생긴 눈썹 모양으로 생긴 땅이 거리가 우리가 지구 한 바퀴 둘레가 37,000km밖에 안 되는데 그 거리가 이제 고불통고불통 하면서 이렇게 간 거리가 15,400km거든요. 15,400. 제가 계속적으로 1,540km라 했는데 1,540km가 아니고 15,400km. 긴 여정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가나안까지 간 거죠. 75세 때. 그리고 이제 100세까지. 그래 간 동안에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걸 다듬어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애굽으로 가나안을 피해서 원래 가나안 땅은 가보신 분들이 다 알지만 거기에는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에는 완전히 거의 바위 속에서 흙이 조금 있어가지고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또 아침에 이슬을 주지 않으면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인데 그 땅에서 결과적으로 비가 어느 정도 안 와버리면 그냥 완전히 기권이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네바다주 쪽에 그쪽에 이렇게 가보니까 처음에 나는 이 사막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좀 산들이 전부 다 뭐 바위만 있고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저런 산도 있나. 나는 사막이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와도 이제 분지니까 이제 이 땅이 이제 물을 머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결과적으로 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땅들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는
왜 그 이제 우로로서 그 관리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에 나만 바라봐라, 즉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러한 신조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이제 기근이 들면 거기에서 그냥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된 일이 뭐냐면은 사라를 갖다가 바로 왕한테 뺏기죠. 그래가지고 빼앗기는 것까지는 그것도 이제 바로가 물을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이 물을 때에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다 이래 하는 바람에 뺏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도로 찾아줬잖아요. 아주 찾을 때에 많은 재물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오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도 또 그런 절차를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통해서 이제 축복을 갖다 주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내름으로 이제 복이 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막 왔다 갔다 했지만, 이 이삭은 순종자가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할 때도 장작더미에 그들이 17세나 되는 아이가 자기 아버지보다 더 키도 크고 더 신체도 좋은 아이가 거기에 장작대비에 거기에 묶여가지고 칼 가지고 목을 따도록 기다리는 순종자잖아요. 그래 이 이삭은 다른 그걸 못해. 그러니까 주변에서 순종의 조상인데, 그는 거랄 지방의 주민들이 자기 양들을 먹이고 있는 거기에서 이거는 내 우물이다 하면 쫓아내면은 거기서 또 쫓겨가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자기 아비 아브라함에게로 통해서 와 있는 그 축복의 줄이 정확하게 있었거든요. 그 줄을 가지고 이제 바로 에서와 야곱에게 복을 비는데, 그 복을 비는 그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에서와 이제 자기 이제 장자 큰아들하고 이삭하고 서로 약조해가지고 사냥하러 간 그 사이에 바로 리브가하고 자기 이제 에서의 동생 야곱하고 둘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염소로서 이제 고기를 이제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복을 갖다가 다 축복의 기도를 다 받아버리거든요. 복을. 그래 받았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이삭은 이 순종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큰 아들놈한테 빌은 복을 갖다가 작은 아들놈한테도 복을 빌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게 우리는 순간순간에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는데, 이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기 때문에 딱 하나, 내가 복을 빈 복을 갖다가 다른 누구한테 빌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이 순종을 갖다가 꼭 25년도에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복을 받는 그 길은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이 수직 통로로 되어 있는 그 길,
거기에서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 기름진 복을 받아야 되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그 에서가 이제 사냥해가 와가지고 고기를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삭한테 가져갔을 때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왔던 놈은 누구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가 너한테 빌 복이 그놈한테로 다 갔기 때문에 너에게는 빌 복이 없다. 예.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올 연중 표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서 여기에 연결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갈 건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 순종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 둘째 아들로만 뭘 갖다가 큰 아들인 줄 알고 복을 빈 그것을 갖다가 번복하지 않는 거. 번복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것을 갖다 지키는 거. 에서가 울며 불며 아버지 조금이라도 남겨난 게 있으면 그걸 갖다가 나한테 복을 빌어달라 할 때에 하나도 없다. 너한테 빌 복은 한 개도 없다. 너는 아우를 섬겨야 된다. 그리고 너 자식들은 다 아우의 자손들을 갖다 섬겨야 된다. 이러한 정확한 법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갖다가 그 현상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사닥다리를 잘 모르거든요. 저는 진해에서 강원도로 이사갈 때에 이사가기 전에 이 사닥다리를 직접 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천사가 이제 황금 지팡이로서 이렇게 탁 길을 이렇게 치는데 거기에서 길이 완전히 금사라기로 이렇게 쫙 깔리면서 거기에서 황금 마차가 홍말, 청말, 흑말, 백마 그런 이제 두 개의 수레가 마차가 나타나면 거기에 완전히 이 검은 보화가 가득 실려 있는 그것을 갖다가 그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로 야곱이 꿈에 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정확한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25년도에는 너무 할 일이 많잖아요. 24년도에서 25년도로 오기 전에 나라는 나라대로 완전히 이상한 쪽으로 지금 돼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지금 원래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 끝날에 사용되어지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아무리 김일성이가 가져가려 해도 아무리
적석분자들이 저거들 나라를 만든다 해도 이 나라가 바로 그게 안 되는 게가 절대 저거들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이 세상 끝날에 사용되어질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사용되어지는 나라는요 땅이 많다고 땅이 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지혜로서 살아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확하게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주권 기독교의 주권이 있는 진짜 우리 이 전 세계로 볼 때에 미국은 처음부터 청교도 정신 아래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청교도 나라가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기독교 그 당시에 있다 해봤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승만이가 이 나라를 세울 때에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우는 데에 그것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조항이지만은 그때 기독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안에서 이 기독교를 갖다가 이 나라의 국교로 세우는 그러한 것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가 정확하게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열매가 있는 생활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갖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것은 다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되는 것 옥토에 떨어진 씨앗 이것이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이 정확하게 있는데 이 결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옥토에 떨어진 것은 그냥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구나. 적게 맺어도 30배의 결실. 많이 맺을 때는 100배의 결실을 맺구나. 이삭이 한 해 동안에 100배의 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13장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보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옥토에 떨어진 씨앗도 밤에 그냥 몰재기 갖다 뿌려난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로 통해 가지고 자풀이죠. 그걸로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똑같이 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해도 이 사탄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과 비기겠다 했잖아요. 비기리라. 하나님을 이기겠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비기리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그걸 갖다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을 이 땅에 두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 어느 곳에든지 이것을 공략을 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사탄이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이 열매가 있는 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딱 하나를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지난주에 이 설거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그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자들도 이 마가 같이 뛸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